1절에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기한이라는 것은 정해진 시간입니다. 가령 우리는 약 100년 정도만 이 땅에서 살도록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만사에 때가 있다고 여기 이야기하는데요. 이 히브리어를 전도서 3장에서 전부 헬라어 카이로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대부분 기록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헬라어로 애굽에서 번역했었습니다. 그것을 70인역이라고 하는데요. 그 70인역에서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때들을 카이로스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여기 헬라어로 번역했습니다. 뜻의 차이가 있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쭉 흘러가서 어느 때 되면 끝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한이라는 말에 크로노스를 썼습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는 하늘이 간섭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입니다. 이것을 강조해서 2절 이하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그 때에 대해서 카이로스라는 시간으로 번역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헬라어로요. 결정적인 하늘의 때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입니다. 2절을 보니까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정하신 때에 어떤 영혼이 날 것입니다. 그분이 정하신 때에 어떤 영혼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정하신 때에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또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자, 작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작물을 심을 적기가 있습니다. 그 적기에 사람이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행동에 옮기는 것은 또 인간의 몫이죠. 그래서 그가 행동에 옮겼을 때, 즉 작물을 심었을 때 작물이 뿌리를 내리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창조적인 일이 시작되는 신비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행동이 여기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믿음의 행동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오는 원리입니다. 그런가 하면 작물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수확기가 되면 사람이 나서서 그것을 뽑아야 됩니다. 또 그 작물이 필요가 없어지면 그것을 뽑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것도 적기가 있습니다.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역시 우리가 무엇인가 행동에 옮겼을 때 원하는 적절한 소득이나 필요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믿음의 원리가 작용함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지만 사람의 믿음의 행동이 필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행동으로 옮겼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시간입니다. 만일 때를 놓치게 된다면요, 해를 입게 됩니다. 손해를 봅니다. 다음에 필요한 일의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들마다 다 때가 있습니다.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일의 차질이 일어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가령 달리는 말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말을 잘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의의 사고로 말의 발이 부러졌다고 한번 가정을 합니다. 자, 그 부러진 발을 잘 살펴서 어떤 때는 그 말을 안 되겠다, 즉시 죽여서 고통을 줄여줘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말은 살릴 수 있겠다, 치료해서 살려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잘 분별하는 것은 주인의 몫입니다. 잘 분별하고 결정하는 것도 주인의 몫입니다. 만일 살려야 하는데 죽였거나 죽여야 하는데 살린다면 그것도 주인의 몫이자 책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지만 매사에 때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맡기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평생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해 왔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입니다. 기준이 있어야 선택하고 결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최악의 경우는 하나님과 무관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내 생각만을 기준으로 삼았다거나 이 세상의 풍조나 철학, 이 세상의 일상적인 관념에 따라서 기준을 삼아서 결정했다거나 하는 때입니다. 최악의 경우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목사나 중직자가 이런 사고방식을 가졌다면 그것은 교회로서 바로 세우는데 대단한 장애가 될 것입니다. 그 교회가 즉시 좌초해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기준으로 선택한다면요. 또 가정에 적용해 보십시오. 가정의 기준, 부모의 기준이 세상적이라면
그 가정은 순전히 세상적인 결정만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 가정이 즉시 좌초해도 이상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관건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힘써 찾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 분명한 기준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워서 그 우리의 생각을 사용해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일 기도한다고 하면 바로 그것을 일컬어서 기도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강하게 일어난다면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만 주님과 동행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심사숙고하고 말씀을 심사숙고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결정이 과연 무엇일지 이렇게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3절 중간부터 보니까요,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습니다. 울 때와 웃을 때가 있습니다. 슬퍼할 때와 춤추며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돌을 던질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안을 때와 앉지 않아야 할 때, 또 찢을 때와 꿰맬 때, 잠잠할 때와 말할 때, 각각 애증의 때가 있고 전쟁과 평화할 때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시간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인간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전도자가 강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어느 정도는 시간에 대한 감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11절에 있는데요,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에 대한 감각이, 그래서 제대로 깨어있는 사람이 있다면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에 대한 감각이 깨어있는 사람은 이 영혼을 감지할 수 있게 지으셨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런 시간 감각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시간 감각이 있죠. 영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감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시간 감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결정적인 때는 인간이 도저히 가늠할 수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결정적인 때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각자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육 일정과 교육 과정, 하나님의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나의 배우자에 대해서, 나의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시간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만일 이 시간표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만일 우리가 스스로의 고집, 스스로의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잘못 선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간이 이제 잘못 흘러갈 것입니다.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요, 차질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 맞게 그 경우에 하나님은 하나님께 맞게 그분의 시간 관리에 따라서 이제 우리를 다른 방법으로, 그러니까 다른 길이 아니라 원래 길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어떻게 이끄시겠습니까? 그분에게 가까이 우리가 오도록 말입니다. 그분의 계획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그분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영원한 일들에 대해서 알게 되도록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진실에 대해서 전도자 솔로몬은 그러면 내가 과연 어떻게 살 것인지 고심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 12절을 보니까 그렇다면 나는 선을 행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덧붙이기를 13절에서처럼 그것을 현재를 누리면서 현재 속에서 행복을 찾으면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이 행복이라고, 여기 우리 성경에는 낙이라고 되어 있는 말은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토브라는 말을 썼습니다. 토브라는 말은 좋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선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맨 처음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세상의 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지으셨죠. 그래서 첫째 날이 지날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날을 지내고서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사용한 말이 토브입니다. 그래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으시면서 참 좋으셨습니다. 낙을 느끼셨습니다. 여기 우리 인생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선을 행하면서 나에게 지금 주어진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라? 토부를 느끼면서 살아라. 즐겁고 행복하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현재 살면서 행복하게
즐기면서 살아라. 기쁘게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또 시간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요,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없도록 이끌어 가시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우리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인데요, 다 아시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그분께 이끌려지고 있음을 신뢰하시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